오늘의 주제는 영적 목마름, 부제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건 의심에서 믿음으로 떠나는 영혼의 순례길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되고,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똑같이 고백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시 잊었던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시작과 중간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그때 내 믿음을 점검하며 또 하나님을 또 마주보게 되는 거고. 우리 영혼의 고뇌들은 정직한 내면의 고백들이며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회복의 역사에 어떻게 우리 개개인의 삶이 그 역사가 적극적으로 또 연관되어질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 영적 순례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또 더욱 견고하고 또 가까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줘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사람들을 당하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강단에서는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정복자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비록 이런 말들이 무언가를 열망하게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일상적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복음적인 개신교 전통 안에서 보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불신자에 비해서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건 불신자에 비해 덜 타락하거나 타락한 세상과 떨어져 살아갈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타락한 이 세 속에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불신자보다 크리스찬들이 죄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떠나는 영적 여행의 출발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존재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믿습니다. 단지 그 믿음을 증명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까? 그분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 나 자신을 행운아로 여기고 또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나? 제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 그래서 그걸로 인해 수시로 실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나? 이런 질문을 우리는 계속하게 하잖아요. 또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나? 이런 기대감도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만남은 독특하고 개별적이에요. 마치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은밀한 만남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지만 정작 당신은 자신을 명확히 드러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모든 특성을 소유하셨다고 믿어요. 그분은 예측할 수 없고 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때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 믿어야 해요. 그러한 본능은 목마름이나 배고픔처럼 강력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건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뭘까?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유난히 강조하는 복음주의 전통은 그러한 관계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그들의 날조된 주장 속에는 다른 이들의 참된 경험을 날조시키고 또 자신의 영적인 위상을 높이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죠. 그건 철저한 종교생활이 되겠죠. 누군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관계를 세워가는데 천행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탐구하고 싶을 때는 또 슬그머니 의심이라는 또 뒷문을 열고 또 빠져나가요. 왜냐하면은 신앙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신앙의 필요성이 가장 절실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시계추처럼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또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계속 옮겨 다닌다면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요? 아마 다시는 신앙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놓지 않고 굳게 잡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부끄럽게도 우리가 교회 안에 남아있는 가장 분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단 한 가지 일은 그런 관계를 맺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 회의론자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노인들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갈망해요. 그런 열망을 소유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칭찬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적과 관련된 본문들을 찾아 읽으면서 믿음도 다양한 면모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할 또 마땅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보다 뒤처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거의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고 또 당연히 왕성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에 또 약화돼요. 아이러니죠? 여러분, 의심은 믿음이라는 공간에 숨어있는 뼈대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골격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개된 장소로 이끌어내서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밝히는 겁니다. 의심은 언제나 믿음과 함께 존재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비틀거리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욥기, 전도서, 시편, 그리고 에레미 애가 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품는 의심의 가치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여러 곳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인간의 의심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또 주목해야 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신의 의심을 드러낸 자들은 종종 의심을 초월하는 믿음이 자기 속에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이제 의심이 없다?
아니죠. 의심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딜레마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 당나귀는 두 개의 먹음직스러운 건초더미 사이에 있습니다. 정확히 두 건초더미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림처럼. 그러니까 당나귀는 양쪽을 번갈아 보았고 또 어느 쪽으로 가서 먹어야 될지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나귀는 결국 굶어 죽어요. 건초더미가 두 무더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요소를 동반하지 않으면 믿음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건초더미 사이에 서 있는 당나귀처럼 그렇게 어중간한 상태는 오히려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열정을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목적지가 뚜렷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다음 단계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인도자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확신을 갖기 위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유 이상의 무엇이며 또 이유 그 자체만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에요? 그 앞으로 나가야 할 단계는 지금 보이는 범위 너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이 이처럼 우리를 깊은 믿음으로 인도해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의심은 마땅히 의문을 품어야 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도록 이끌어줘요. 또 믿음의 다른 모습들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힘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의심 덕분에 오늘날까지 크리스천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은 완전히 또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는 불청객처럼 다가오는 의심을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지만 또 그것이 우리에게 치명적 손상을 주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영양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진로를 변경시키는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많은 이들은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을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 은혜로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잖아요. 믿음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물론 가짜 은혜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할 때나 은혜가 작동할 때, 또 은혜로 나타나 어떤 체험을 할 때, 여러분, 믿음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성자 하나님은 아직 계시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를까요? 아니에요. 동일해요. 계시의 확장성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 믿음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믿었잖아요. 자신이 그 확신해가는 과정으로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함을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고 부인을 팔고 또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아야 했어요. 이삭을 바치는 과정에서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완성한다는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또 그 믿음을 보고 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고, 여러분, 우리도 성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럼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과정이 선행될까? 그렇진 않아요. 아브라함 시대는 성경도 설교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작은 것을 깨달는데 아브라함은 평생이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모두 계시가 됐잖아요. 이미 계시의 확정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많다기보다 삼위 하나님을 다 알게 된 겁니다. 이미 계시가 다 확장됐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계시가 확장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확실성보다 신비로움 속에서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부정하기에 너무나 많은, 그러나 확신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걸 깨닫는 수준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자란 교회 환경은 의심을 위한 공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어라.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사실 요구하기도 했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규정된 진리에서 벗어나 헤매는 사람은 이상 성격자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심의 동료를 필요로 했어요. 그러나 그걸 나타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교회는 언젠가 완성될 믿음을 위한 안전하고 든든한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의심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잖아요. 주여,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고난의 힘든 시기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합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위기의 시기를 거쳐온 사람들의 관계는 더 굳게 결속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한 이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깃든 비밀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주어진 관계 속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가, 그 문제를 요약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는가? 그러니까 신뢰의 든든한 반 속에 서 있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 관계는 깨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랐고 또 욥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종기를 긁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동굴에 숨었고 또 엘리야는 사막으로 힘없이 걸어갔고 또 모세는 언제나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고 또 무기력하며 심지어 적대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다가오는 그 위기의 순간을 다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그런 분기점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화를 내면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항상 결정했던 겁니다. 그들은 모두 신뢰기를 택했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헬라어 원본을 직역하면은 발생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 이러면 좀 뜻이 좀 분명해지죠? 저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겪은 어려움을 통해 이 말씀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리고 나와 함께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려 하신다는 확실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확신하건대 그러한 과정에 있는 믿음은 언제나 보상이 주어집니다. 응답되지 않은 채 왜라는 질문이 계속되더라도 상급은 분명히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순수한 믿음과 충실함을 겸비한 성숙한 신앙은 편집증과 정반대 역할을 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성숙한 신앙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사랑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주변으로 끌어모은다는 얘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요. 또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그 일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결별해야 할 이유를 찾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나쁜 일들까지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우리는 선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주의 제일 원리라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한 전제에 모순되는 주장은 다른 설명을 찾아야 해요. 그렇다면 매일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이 돌아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승인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돼요. 하나님께서 대변인으로 세우신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세요. 그들은 우상숭배, 부정한 행동, 폭력, 인간의 죄악과 반역으로 나타난 여러 증상들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었던 온갖 장애와 불구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심으로써 위선적인 종교 집단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위대한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대하신 일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그분을 비난하는 행동은 결단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받아야 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그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번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 향심 기도를 소개한 그 토마스 머튼은 현대 도시 생활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내면을 깊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돈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소유해야 하고 알아야 할 것에 대해 걱정하잖아요. 또 때로는 경쟁자들에 대해 걱정하고 또 우리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일들에 걱정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머튼은 진정한 자유에 이런 비밀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행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를 압박해오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던 겁니다. 이 향심 기도가 우리 안에 내적 쓰레기를 걷어내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제 안에 현존하고 활동하시면 동의한다는 이 기도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 쓰레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에워싸는 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적인 환경, 은혜의 활동,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이 우리를 조여옵니다. 가족 간의 다툼,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재정의 근심, 무수한 걱정거리가 우리를 압박해와요. 또 은혜 활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깊은 실체에 근거를 두고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완악함은 뭘까요?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완악함이란. 여러분, 변화란 의지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작용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간구하며 끊임없이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성도를 지배하는 힘이 은혜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고요함 가운데 느끼는 평온과 평화가 하루 종일 계속되기를 또 소망해요. 여러분, 혼란과 소란함으로 가득 찬 하루 가운데 짧은 영적 독서 시간을 지키고 있지만 그 노력은 상당한 가치와 효력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고 위선적으로 보일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저를 사용할 수 있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내 삶의 이면이 너무나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은 문제를 처리해 주실 것을 신뢰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승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때 성취돼요. 그러니까 충실한 사람들은 자신이 상관의 명령에 기꺼이 복종해야 하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책임지고 수행함으로써 믿음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 강의 내용이 오직 한 가지 요소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경 전문가잖아요. 바르게 가르치려면 먼저 평범하고 일상적인 내용들에 정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게 되는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지에 대해 빛을 비춰줍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저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존재들을 아는데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세계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종 가시적인 세계를 빌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비가시적인 세계와 접촉하기 위해서 교회나 영적인 훈련, 성만찬 같은 은혜 수단들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는 호흡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과 영혼을 가진 피조물이므로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랑과 결혼이라는 요소를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기도 생활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서약과 하나님과의 언약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약속 모두 충실함을 요구하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의미에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묘한 일과 확연히 드러나는 일들 사이에 매달려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또 위대한 위재 존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보존하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또 사람들과 논쟁하고 또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때로는 의식적으로 억제하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주저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무수한 만일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자제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급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에게 적대적 상황에 직면하시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감춰진 다른 영역까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구속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소에서 동시에 존재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관점에 맞게 당신을 한없이 낮추고 제한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존재사의 접촉은 양쪽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방법이 작동합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세요. 당신을 드러내거나 감추는 것에 자유하시고 또 이 땅의 문제에 개입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것에 자유하시고 또 자연 안에서 역사하거나 자연의 외부에서 역사하신다도 자유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시거나
세상에 의해 멸시받고 거절당하는데도 자유하시고 또 당신을 드러내거나 제한하는데도 자유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는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분을 만나기에 적절한 환경 속에 우리를 두는 것 뿐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피조물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확실하고 보장된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적인 예술가로 생각할 때 그분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분의 창조 작품을 통해 가장 밝게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작품은 아이디어, 표현, 인식이라는 세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창조 행위를 재생산함으로써 우리들은 유추를 통해 삼위일체를 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창조 행위에 적용시켜 보면은 그 창조적인 과정의 맨 첫 단계에서는 오로지 아이디어만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글쓰기 시작할 때 그 아이디어를 드러내기 위한 최고의 표현을 선택하는 과정이고 또 작품이 끝났다고 창조 행위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보통 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실질적인 임재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주의 주권을 가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결점 많은 피조물들에게 찾아오신 놀라운 사건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또 그 마음 때문에 그분은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아무리 멀리 벗어나도 언제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입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을 감동시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구약 성경은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신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카네이션, 성육신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전제하심, 편지하심, 전능하심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 전제하심은 아람어 단어 하나를 배워야 하는 제한된 두뇌로 바뀌고 이 편지하심은 두 발로 걷는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이 전능하심은 나무를 펼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했던 거예요. 물론 복음서는 예수님의 비범한 능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해지길 원한다는 그 사실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가?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또 하늘나라도 포기하셨잖아요. 그분이 인간에 대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비가시적 세계와 가시적 세계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를 다시 복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면서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더불어 당신의 이름을 죄악에 물든 사람들에게 맡기는 모험을 감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은 성령께서는 개인적이라는 말을 전혀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이와 같은 엄청난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복종해야 할 외적인 존재로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자신에게 향하는 직접적인 접촉 채널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성령 세례잖아요. 성령의 내주하심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의 내적 자아 안에 살아계셔서 두 자아 사이의 조화를 이루세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내외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통합된 자아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불리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교회에 넘겨주셨을 때 그분은 사역의 책임까지 모두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되는 교회 실패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당신을 낮추시는 증거고 또 인간 존재에 대한 간접적인 경외의 표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역을 위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답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무언가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으로 그분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요. 그러나 어떤 것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란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것이잖아요.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아도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에게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받고 또 어떤 것은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내 속에 살아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식시켜 주신 새로운 신분을 버리지 못하게 방지하는 능력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면역 체계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있어야 하며 또 다른 외부 요소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매일 일깨워주는 존재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존재의식을 유지하는 열쇠는 집중입니다.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접촉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보여준 성품들이에요. 그분은 당신이 보여주신 것과 동일한 성품들을 길러주기 위해 우리 속에 또 거하시며 우리를 자신의 거처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성령을 통해 내면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들 있잖아요. 뭐 보혜사, 뭐 돕는 자, 모사.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한 개인의 변화가 내면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 반복되는 좌절과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상에서 다가오는 도전들에 맞서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때로는 지극히 사소한 일들이 근본적인 문제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복종을 위해 부르셨다는 말은 지루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의 말도 인내를 가지고 들어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또 잘못을 저지른 그 친구를 사랑으로 대하고 누가 보더라도 또 하찮은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사람에게 또 상세한 조언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관계, 그러니까 깊은 우정도 부부관계와 마찬가지로 성숙한 관계의 특성을 잘 설명해 줍니다. 부부관계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자유와 독립을 유지하면서
또 일체감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가 공유하는 단일한 정체성입니다. 물론 그분은 나와 전적으로 다른 존재이지만 많은 부분을 함께 공유하세요. 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그런 식으로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랑의 원리는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성공이나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물들도 그와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격렬한 논쟁을 벌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도록 설득했잖아요. 또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거머쥐기 위해 밤새도록 씨름했고 또 속임수를 쓰기도 했어요. 욥은 하나님께 대항해 신성 모독의 분노를 거듭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십계명을 어겼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 역시 그들을 단념하지 않았던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비난, 심리, 의도적 불순종까지도 다룰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바로 무관심입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욥과 같은 위기는 최악의 위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미묘한 위험에 직면하게 돼요. 이 시대 한번 적용해 볼게요. 고장난 컴퓨터, 결제해야 할 카드 금액, 여행, 친지의 결혼식, 일상적인 생활에 이 번잡함이 쌓여 점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부터 가장자리를 쫓아냅니다. 어떤 날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행하고 음식 먹고 일하고 결정 내내는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날도 있어요. 그렇게 생긴 공백은 욥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가끔가다 경험하는 거지만 내면의 평안과 그 평안함에 대해서 컴퓨터로 작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컴퓨터 어떤 프로그램 에러로 많은 시간 동안 작성됐던 것들이 다 지워져 버리면 저는 아주 그 순간 내적 평안과 평안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음식 먹기 전에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놓고 밥 좀 더 주세요.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이해가 좀 너무 빈약한가요? 그러니까 차가 고장 나면은 나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밀어버리고 오로지 그 차 고장 난 부분만 생각하게 돼요. 저는 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업무 목록 가운데 한 가지 항목으로 변할 때가 많고 매우 짧게 줄어들어요. 간혹 다른 지역으로 여행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과를 지키지 못할 때 서둘러 기도하는 걸 지휘하면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본질과 내 삶의 중심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행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가끔 그분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가끔 그분께 고통을 아뢰고 그분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의 노동 속에서 그분이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에게서 위로를 얻으세요.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할 때 가끔씩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세요. 최소한의 기억이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드립니다. 그런 시간에 큰 소리를 외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영성의 깊이는 지금 하는 일을 바꾸는 데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던 일상적인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 함으로써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경 기자들이 말하는 성장 과정의 단계를 편해서 3단계로 구분해 보면은 어린이, 어른, 부모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 속에 단계를 범주로 요약해 본 거예요. 가장 낮은 어린아이 단계를 보면은 이제 막 순례를 시작한 크리스천이나 이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 구절을 살펴보면은 시편 131편 2절이에요.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와 성숙하지 못한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의 차이점을 잘 말해줍니다. 이 본문을 주석해 보면은 아이는 점점 어머니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여기는 습관을 깨뜨리고 스스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도 신앙의 연단을 겪은 후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그분을 열망하는 태도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삶의 중심점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영적인 성장 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나요. 특히 믿음의 유아기를 잘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나치게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얼마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사도였던 바울은 율법이 아닌 사랑에 기초한 자유를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시대를 되돌아보면서 옳지 못한 의존의 모습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요구든 다 들어주는 부모의 손에서 자란 아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의존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짜증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했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숙한 상태로 옮기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어린애처럼 반항하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던 겁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어른의 단계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관계가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신뢰와 은혜와 용서의 토양에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강요나 명령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희생을 요구할 때는 불평도 하지 않고 상대방의 뜻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 생활의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생활은 엄격한 자기 훈련이 아니라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감수할 만한 풍성하고 가치 있는 새로운 삶이에요. 물론 그런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죠. 또 언젠가 자유롭고 기쁘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란 희망 가운데 또 우리는 의무적으로 믿음의 행동들을 또 합니다. 여러분 영성에 관심 갖고 토마스 머튼, 베네트, 아시스 프란시스 이런 인물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철저히 훈련의 삶을 살다가 그들의 영혼 속에는 의지적인 결심보다 자발성과 기쁨이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자유함을 영적 훈련에 투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심오한 자유를 또 보장받고 솔직히 그들의 삶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흉내내보기도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부모의 단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3가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부모에게 사랑받으려는 욕구가 있어요. 둘째는 성장한 후에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욕구. 또 셋째는 자기 자신보다 나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욕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크리스찬은 육신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녀나 다른 사람들 위해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부모의 단계까지 성장하기를 갈망하세요. 또 그 단계에 이르러야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고, 그렇게 고상한 단계는 영적 발달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보는 단순한 행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기심을 깨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아요. 이타심과 기쁨, 즐거움이 충만해지고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의 인생이 좀 더 실질적이고 중요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열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타락하고 구속이라는 이런 과정은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교회, 경제, 정부, 기업, 그러니까 인간의 손길이 닿는 모든 영역은 원래 선함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향기와 타락에서 나는 더러운 악취를 함께 내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느리게 진행되는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제시하는 줄거리고 또 모든 역사의 줄거리예요. 여러분, 비교 종교학에서 유대교와 기독교 관점을 다른 세계관으로 비교해 보면은 불교인들은 세상의 시작과 끝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이 세상의 문제로부터 해탈하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반면에 힌두교도들과 이슬람 교도들은 세상의 문제들을 달게 받아들여요. 과학과 예술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토양에 자라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또 회교도인들은 성주, 순례 등 종교적인 의무 준수가 그들을 신 앞에 나가게 한다고 보통 얘기들 합니다. 불교도들은 수련을 가르치잖아요. 이 모두는 항상 인간의 아래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그러진 세상의 한거래는 인간의 본능은 구속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중요하고 또 역사도 중요하고 각 개인도 중요해요.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딘가가 구속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고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이루어지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종교는 체험이나 선한 행위, 훈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사다리의 방향을 바꾸고 구원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의 신앙은 구원을 위해 스스로 어떤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빈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쉽기도 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께 자신을 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힘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것은 또 오직 은혜에 의한 의롭다함 받는 종교 계획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사가 가장 기울어진 상태로 멀리 돌아가긴 했지만 해결책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상한 실존 속에서 경험한 그 아름다움과 같이 그 의미 있는 흔적들은 아직까지도 원래 의도를 간직하고 있는 선한 세계 자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불안, 불법으로 인한 아픔은 그러한 선한 의도에서 벗어난 타락의 자취들이에요. 반면에 사랑, 정의, 평화, 그리고 연민을 드러내는 모든 모습은 궁극적으로 구속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세계 역사 속에 흐르는 거대한 줄기를 발견합니다. 악은 선한 것을 사로잡아 그것을 파괴한다는 것. 또 그런 세력의 반대에 하나님께서는 악이 망쳐놓은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물줄기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가장 나약해 보이는 병사들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셨어요. 바로 결점 많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략 때문에 종종 하나님께서 전투에 패배하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광 가운데 악의 통치를 영원히 끝내실 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인 이 세상에 뛰어난 방법으로 관여하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창조의 원래 의도를 반역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반역 행위조차 그분이 세워놓으신 회복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건강, 재능, 금전 이런 좋은 요소들을 사용하시도록 바칠 수 있어요. 무능력, 가난, 실패 이 나쁜 요소들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로 재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모든 역사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원래의 의도대로 피조물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결론에서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힘은 나약함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 있기 전에 먼저 치욕스러운 고통이 있었잖아요. 고통은 과거 행동에 대한 대가일 뿐 아니라 영적인 재탄생을 알리는 시금석이기도 해요. 그러나 아이러니는 회복 과정을 통해 계속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의 삶에서 담배와 알코올의 유혹을 뿌리치는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적의 약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끊는 걸 경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능력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날마다 조금씩 활성화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은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이고 전체적인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의 정점에 있어서 궁극적인 악을 궁극적인 선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의 폭력과 증오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시간의 결과로 역사는 또 영원히 변화되는 거고,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포괄적 계획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고, 역사는 그런 세부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당하신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불러요. 어두운 금요일이라고, 비극적인 금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잖아요. 기독교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성금요일, 십자가의 날, 기독교인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가 불법과 끊임없는 고통, 그리고 버림받음과 죽음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인간이 처한 상태의 역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의 세밀한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역사적인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개인적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고통과 사랑의 부족함과 또 외로움을 필연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의 주일에 대해서도 알고 있잖아요. 크리스천들에게 그날은 부활과 정의와 죽음을 이긴 사랑의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토요일의 긴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영적 갈급함을 느끼세요.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뭘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확신해가는 긴 여정이에요.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선언적 표현이잖아요. 복음의 압축이기도 하고 또 선포된 복음이에요. 이걸 확대하면 사도신경이 되는 거고 더 확대하면 교리문답이 되는 거예요. 교리라는 것을 체계화시켜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배워야 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알고 성부를 아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져요. 알면 확신이 생기는 거고, 이건 종교적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믿음이 흔들려서 부흥지표를 찾고 이적을 쫓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3요소가 있어요. 지식, 성경의 동의, 신뢰와 확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사변적으로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과 인성과 사역, 신성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면 성령께서 확신을 주세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 안에서 작용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특성은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하나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죄인을 구하는 구원 방식이잖아요. 또 소망과 목적이 우리 영혼을 인도하고, 여러분, 그 믿음은 구원 방식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영광과 부각시킨 것을 인정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우리를 벌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벌하심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은혜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충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율법, 은혜, 계약이 이해되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에 의해 오고 또 모든 신앙생활을 가장 위에 있게 하는 거,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실체가 우리의 은혜로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는 거는 은혜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 실체가 구원을 이끄는 거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세요,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한 고백, 우리의 모든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적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갈급함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 그 목마름을 해결하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영적 목마름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 점검하세요. 늦어도 괜찮아요. 바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치겠습니다.